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전장 22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모든 성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참고로 유언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서 기록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통해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가장 용맹스러운 세 용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용사의 용기와 헌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됨을 기록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는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종종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칭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하는 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2절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가장 이상적인 왕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그 왕은 아침빛 같아 땅에서 풀을 돋게 하는 생명을 주는 왕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은 그 왕이 나 같지 않냐라고 조금은 뻔뻔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통해 오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왕은 심판자가 됨을 6절과 7절에서 성경은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모든 자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안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예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동시에 심판자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세 명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첫 번째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그는 단번에 적군 800명을 죽인 다윗의 으뜸가는 3명의 용사 중 1명이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두 번째 용사는 아호아 사람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사는 11절에 하랄 사람 삼마입니다. 그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윗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인 3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명의 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3명의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피난 시절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3절에 30명의 군사 리더들 중에 3명이 다윗과 함께 아굴람 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은 넋두리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3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3명의 병사가 그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할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임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3명의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요 생명의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용맹한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길 결단합니다. 아멘.